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리네는 정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판이라는 단어보다 정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즉,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에게 죄가 있다고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달리 말해 정죄는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아무 짝이도 쓸모가 없어. 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평소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파괴되고 인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 말이 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속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것이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도 선포한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그 동사들의 목적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목적어가 없는 동사를 3번씩이나 연이어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교와 전도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만약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팀 출발을 눈앞에 둔 어느 팀원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팀원의 마음을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눈앞에 두고 불안에 떠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과 건강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과 건강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통독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출발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